예, 은혜를 잘 받읍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의 앞뒤와 그리고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묵상을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나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나는 내용들이 많지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좀 두 가지로 제가 생각났던 걸 소개하면,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아주 큰 교회들입니다. 제가 이름만 말하면 여러분이 금세 알 수 있는 교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별것이 아닌데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회법정까지 가는 이런 정말 부끄러운 일이 지금 한국 내에서 교회들 속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법정 문제로 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목회자들의 어떤 자격의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가 있어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목회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교단에서도 잘 안 되고 해서 법정까지 가는, 이래서 참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들, 여러 교회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참 생각나면서 새삼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또 하나는 생각나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그런 설교를 중에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시고 안 계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은퇴하는 은퇴 예배에 참석을 해서 참 감동적인 그런 마음이 수십 년 전의 일인데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목사님이 이제 나와서 말씀하는데 두 가지가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는 참 모자라고 참 여러 가지로 참 잘못한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4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하면, 40년 동안 나의 설교를 듣고 같이 신앙생활하신 여러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제가 마음에 와 닿는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여러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도 있고, 또 사회 문제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참 녹록지 않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쭉 읽으면서 우리 성도와 주의 종의 관계가 참 이게 바르게 잘 돼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의 종은 성도의 기쁨이 되고 성도는 주의 종들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삶도 복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죄종과의 관계가 바라야 된다. 이건 어떤 육신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죠. 아이고, 목사님도 별거 없구나. 죄종 잘 섬기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종들이 다 완벽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늘 여러분이 얘기합니다마는 죄가 완전할 수가 없고 여러분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로 인격도 모자랄 수 있고 삶도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강단에 세워졌다면은 주의 종과의 관계가 바르게 잘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맞잖아요. 우리 다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지만 신앙생활 수년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특별히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그야말로 고온정, 미온정, 육신적으로도 다 들잖아요. 다 안다고요. 예, 죄 종의 어떤 성품과 성향도 알고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성격과 그런 것들 다 알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뭔가는 마음의 부담도 될 수 있고 거기에 지나쳐서 상처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말이 잘 안 좋은 말인데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인 삶 때문에 어떤 교회 일 때문에 다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주의 종과의 어떤 관계가 시험 들면, 상처가 들면 여러분 은혜가 잘 안 되죠. 우리 마음속에는 삐딱한 마음만 자꾸 든다고요. 표현상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 거예요. 설교를 쭉 하면 말씀을 아멘,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말씀 들으면서 저건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저 저렇게 설교하네, 아직 수준이 낮네 높네, 깨달았느니 못 깨달았느니 이렇게 또 될 수도 있거든요. 성도 편에서 아니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럴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고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려움 당할 때에 기도원을 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기도원 원장님은 권사님이신데 사실은 학교에도 가보지 않은 권사님인데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읽어지더라는 거예요. 틀린지 맞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요, 그 원장님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꽤 오랫동안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신학교를 이제 대학원 과정을 가고 이러면서 신학 공부를 쭉 하는 가운데에 한 번쯤가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많이 은혜를 주셨고 많이 저를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 원장님한테 인사를 갔어요. 그때가 제가 총신대학원 3학년 때인데요. 그때 갔어요. 가서 뒤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너무 은혜가 안 돼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그렇게 은혜가 되었던 말씀들이 자꾸 신학적으로 틀린 것들이 자꾸 보여지니까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대로 그렇게 은혜 받고 회개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설교는 신학적으로 틀린 부분이 많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만큼 뭐예요? 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영적 교만도 들어간 것이죠. 하나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게 은혜가 안 되고 자꾸 신학적인 부분으로 맞냐 틀리냐 이게 자꾸 따져지니까 한 개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한번 그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되어진 건 아니더라고요.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많은 과정들을 가면서 이제 점점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오늘 권사님 기도처럼 이 복음의 깊이를 알아가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서져 가면 갈수록에 나 자신을 자꾸 드러내보게 되잖아요. 얼마만큼 내가 육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얼마만큼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판단했는지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 과정이 깊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요, 참 감사한 것이 저도 생각이 나지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는데 이거는 이번 말씀 준비할 때만이 아니에요. 제가 쭉 오면서 제가 감사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 신비주의로 은사주의로 빠지지 아니하고 부족하지만 계속 복음 속으로 나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죠. 제가 초창기 은혜를 받을 때 이 신학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제가 믿음 생활 깊이 한 것이 아닐 때 말입니다. 저는 내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은혜를 제가 많이 체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정말 이 영적인 세계가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성경에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막연하지 않냐고 실제로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 영적 세계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런 것들이 내게 이제 체험이 되잖아요.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내게 체험으로 나타나거든요. 체험으로. 신비한 역사들이 저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이런 그런 데서 갈등하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음성 속에 너는 절대로 말씀을 떠나지 마.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라라는 이런 것이 누가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성령께서 가르쳤다니까. 아멘. 지금은 제가 이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구나.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거든요. 신학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사건 통해서 성령이 조명해 준다. 성령께서 밝히 알게 해준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랬었구나. 저는 성령님의 그 역사도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체험케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저에게 계속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더 깊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쪽으로 빠질까 염려되었어.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영적 세계의 체험을 하게 했다고요.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들을 현장에서 보게 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하나님이 체험케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은사주의 혹은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새 신비주의, 은사주의들 꽤 많습니다. 많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그런 걸 계속 추구하지 아니하도록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를 알게 하면서 하나님은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거죠. 신학교 간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모든 이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참 진리 가운데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케도 하고,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하는 과정 속에 성경에 나타난 혈루증 여인이 혈루가 끊어지는 역사를 기도 한번 하는 가운데 그 역사 봤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어요. 바로 전화에다 대고 기도하는데 갑상선 암이 떨어지는 역사를 저는 체험했거든요. 그건 제가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세계의 신비한 역사들을,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케 하시는데 그쪽으로 제가 빠져가지 아니하고 그런 쪽으로 목회를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진리 가운데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 지금 제가 스스로 자천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나중에 조금 뒤에 알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지금까지도 계속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복음을 드러내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지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거든요. 정말입니다.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었고, 정말 황당한 일도 많이 있었고,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기도 하고 낙담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알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거든요. 제가 무슨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감사해요. 또 한 가지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동역해주는 여러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들 속에서도,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도 때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합니다마는 그런 과정들을 자꾸 넘어서 가야 됩니다. 그거는 넘어서야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진짜로 이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이 은혜를 계속 지속하다 보면 이걸 조금 넘어서게 됩니다. 아멘. 그것도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지금까지 걸어온 길, 목회 사역한 길 여러 가지를 쭉 보면서 좌로우로 칠 수도 있었겠죠. 또 실수한 부분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지금도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주의 종을 신뢰하고 함께 신앙생활한 것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내용들이 좀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할 밖에 없구나.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좀 아직 못나고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나를 위해서 나를 알아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의 종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은혜가 무너져요. 은혜가 단절된다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주의 종과의 관계가 이게 안 되어지면 하나님 은혜 받는데 그렇게 엄청난 실패가 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목사니까 섬겨야 되고, 목사니까 기도해야 되고, 목사니까 순종해야 되고, 이런 수준으로 말고요. 정말 우리 생명이 귀하고 우리 주어진 인생이 귀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바로 잘 알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이 주어진 삶 진짜 한 번 주어진 삶이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히브리 9장 27절 다 거의 알지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 정에 따르잖아요. 한 번 언제나 죽어요. 언제나. 그렇죠? 오늘도 지금 노예 그 목사님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부고를 받았어요. 뭐 나이가 들든 어쨌든 한 번은 다 가는 거예요. 정한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는 심판이 있대잖아요. 믿으시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한 번 주어진 이 인생을 그야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여러분 이 세상 후회 없는 인생, 그래서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걸 소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의 축복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보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이게 잘 지금 못 누리고 있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을 보니까 알게 되니까, 그래서 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가장 복된 인생, 내가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자녀들 앞에 모아놓고, 아니 유언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다 있기 때문에 후회 없이 말입니다. 안녕 하고 가야 되잖아요. 아멘. 중국말로 짜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난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중국말 참 좋다고. 짜이제, 다시 만나요, 그 말이에요. 사요나라가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지금 주의 종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바로 잘 알고 믿음 생활, 이렇게 은혜 생활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 이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라는 것은 바울 사도와 이제 디모데, 디도 같은 동역자들을 얘기하겠죠. 복음 전하는 동역자들.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다시 자천하기 시작하겠느냐는 말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사도인 것, 주의 종된 것을 스스로 또 말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이미 뭐예요? 이미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사도된 것에 대한 변명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항상 바울 사도가 제일 첫 절에 뭐라고 썼다 그랬죠? 첫 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의 종된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꼭 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편지할 때 제일 첫째 딱 그거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이 설교 강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목사가 된 나 아무개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 그게 한 번 정도 하면 됐지, 자꾸 하면은 여러분 속으로 아이고 누가 목사인 줄 몰라서 저러나 계속 이런 소리 하겠어요 안 했어요? 그거 하게 돼 있다고. 자,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분명히 사도의 복음 전하는 주의종이 맞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사도된 것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들이 바울 사도가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정말 주님의 종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종이 맞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막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요, 고린도 지금 전후서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 바울에 대한 시비가 많았거든요. 바울 사도에 대한 시비가 많았어요. 어떤 시비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설교 중에 다 들었잖아요. 다 잊어버렸겠지만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했어요. 저 바울 사도는 지식은 있는데, 저 신학 지식이나 뭐 지식은 있는데 설교는 못해. 이런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바울도 그걸 인정했어요. 나는 말에는 조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유창하게 막 감동적이고 막 재밌게 막 이런 설교를 잘하지 못한 거는 자기가 시인했어요. 근데 그 잘하고 못하는 게 무슨 기준이에요? 저 육신의 기준이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그 어떤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고 전하기를 작성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말이 뭡니까? 그에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설교가 지적이다, 무식하다, 막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요즘 뭐 한국교회는 안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설교를 다 판단해서 늘 말씀 들으니까 설교가 지적이 수준 높다 그러고 낮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책들을 많이 읽고 책 읽는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이래야 뭐 좀 수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길이고 인생의 답인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시비를 그렇게 설교 잘 못한다. 바울 사도 설교는 신학 지식은 높고 뭐 복음은 전하는데 은사가 없다. 은사가 있어야지. 능력이 나타나야지. 왜 예수께서 능력을 전하면서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 야, 나도 그런 거 도전 받아봤어요, 교회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된다면서 그분 믿고 산다면 목사님에게 능력이 나타나야지. 여러분, 능력이 무엇 능력이에요, 여러분? 뭐가 능력입니까? 병자가 일어나는 게 능력이에요? 그것도 능력일 수 있겠죠. 능력을 오해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이런 소리 한다니까.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게 능력이죠. 예?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그게 능력이냐고. 사실 조그만 일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사는 게 그게 무슨 능력이냐고요.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런 시비가 많았다니까. 그러니 오죽 그런 시비가 있었으면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방언한다.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5마디 하는 게 그게 더 유익하다고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방언, 이 방언, 저 방언, 뭐 10나라, 100나라 방언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무슨 능력이고 그게 무슨 축복이냐고요. 여러분, 은사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모든 기적과 은사와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이런 거 시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설교 말씀 들었던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살펴봤습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성도들, 어쩌면 모든 바울 사도는 성도들, 교회의 유익,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놓고 모든 것을 기도하고 인도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목회 계획을 얘기했다고요. 선교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거 변경했다고. 여러분 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변명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랬다고요? 교회 안에서 이런 바울을 배척하는 이 거짓 종들,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선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저 봐라. 바울 사도가 이랬다 저랬다.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냐. 뭐 우리 교회 고린도 교회 방문한다 그랬다가 뭐 안 온다 그랬다가 뭐 여기 둘러선다 그랬다가 또 그 바꾸고 저렇게 이 말 저 말 하는 거 보니까 그가 전한 복음도 다 가짜다. 저 주의종 진짜 참종이 아니다. 이렇게 또 몰아갔다고요. 나쁜 인간들이. 실수가 많았죠. 만만치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그게 한국 교회 모습이고 세계 교회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들이 그 속에 있다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뭔까지 시비가 됐냐면 바울 사도는 추천서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추천서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면 굉장히 추천서를 했어요. 추천이 있었어요. 오늘 그러잖아요. 다시 자천하기 시작했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받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주로 있는 거기잖아요. 거기에 추천서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우리 한국교회 지금 큰 교회가 문제가 된 건 주의종의 자격 문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자격 문제를 가지고 이걸 법정 시비까지 가게 하는. 여러분요, 이게 참 잘 봐야 되거든요. 자꾸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이것이 이렇게 자꾸 문제되고 바울 사도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주의 종 사도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종이 된 것을 이렇게 변명하냐 하면 왜 그렇다 그랬죠? 바울 사도가 주의 종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사도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가 전한 예수의 복음도 다 헛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서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 바울 사도, 주의 종들이 전한 이 복음을 아주 무너뜨리려고 아주 혼잡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장 17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거든요. 이 말씀에 혼잡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시간 가상 뒷부분에 잠깐 언급하고 말했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도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얘기해야 됐다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갔어요. 초대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혼잡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희석된 복음, 물탄 복음,
혼잡이라는 게 뭐예요? 물탄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술에다가 물을 많이 타가지고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돈 많이 벌라고 물 타가지고 파는 것, 이게 혼잡이란 단어라고요. 복음의 second 복음, 물탄 복음 많습니다. 지금도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 말씀에 혼잡케하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 이번에 다시 좀 묵상하면서 이게 굉장히 참 또 중요하게 좀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자꾸만 혼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거짓 선생들이 내려와 가지고요,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골로새 교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돼. 복음을 희석시켜 놓은 자꾸.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그런 건가? 긴가? 헷갈렸다고요. 오늘날 안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가지고요. 그리스도 얘기 다 하면서, 구원 얘기 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혼돈케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을 혼잡게 만들어요. 여기 누구의 전략일까요? 여기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들은 아직요, 이 메시지, 저 메시지, 이렇게 듣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제가 설교하는 설교가 잘 안 들리거든. 안 들려. 그 집에 가가지고 TV에 보니까, TV에 나오는 목사님 설교 보니까 너무 재밌고 감동적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어떤 분은 안 들리니까 계속 이 복음을 전하니까, 안 들림과 동시에 다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다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밥 해서 먹이고 국수 삶아 먹이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더래요. 그래서 맞아, 교회는 이런 거 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갔어요. 그거 다 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다 해야죠. 주위에 어려운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해야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또 저 교회, 이 교회 방황을 하다가 결국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상담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면 되지 왜 안 돌아오냐 했더니 또 집이 얘기해보니까 집이 또 멀리 갔더라고. 이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혼잡한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시비하는 것, 말씀을 혼잡케 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이 복음의 첩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물탄 복음이 얼마나 이 땅에도 많은데요. 제가 지금 완벽하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라는 건 분명히 있었거든요. 분명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성경말씀 아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경험 속에서 가다 보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길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아멘. 지금요, 교회 지금 아주 기복주의 신앙이 판을 치고 은사적인 신앙을, 교회가 판치고 율법적인 판을 치고 지금 물탄 복음들이 얼마나 교식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세상 풍속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진짜로.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가슴으로 얘기합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회 성도에 편지하는 거예요. 내가 또 내 간증을 하고 내가 주의 종된 것을 또 자천하기를 내가 원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알고 있지 않냐. 너희는 우리 편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교 제목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삼았는데, 글쎄, 5분 10분 안에 결론 내려봅시다. 어쨌든 눈을 번쩍 한번 떠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편지고, 그리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는 거거든요. 성도들 잘 알았어요. 이거를 여러분 좀 재해석을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어요. 그냥 몰라도 아멘 하세요. 예, 맞아요. 우리가 여기 지금 내용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 재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떤 편지를, 어떤 글을 써서 어떤 지식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예? 혹은 율법을 통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건 오후에 지금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죄를 바로 알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지식으로, 어떤 행위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주 예수 믿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우리를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편지가 좀 이상해서 그렇지, 하여튼 간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됐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다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뭔지 몰라도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이 돼야 돼요. 편지가 돼야 된다고요. 아멘.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말과도 거의 대동소이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주 쉽게도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리스도가 닮아져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닮아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볼 때 예수의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 거구나. 아멘. 여러분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고 도둑놈처럼 보여. 사기꾼으로 보여.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제가 엊그제 얘기했잖아요. 그 동창 만난 얘기 했지 않았습니까? 자기 남편 신앙생활 잘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신앙생활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편지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편지가 아니라 마귀 편지 노릇했나?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바울이 그러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 자, 아까 일부 예배에서 얘기했는데, 여러분요, 계속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 세워져 가잖아요. 가면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저를 닮아갑니다. 싫어요? 닮기 싫다고요? 짜리몽땅한 젖먹어서 닮기 싫다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저희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며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기도하는 스타일도 여러분 바뀌어지고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달라지고 제가 하는 것을 하게 된다니까. 맞아요? 일부러 나는 전 목사 안 닮고 전 목사는 기도 안 할 거야, 전 목사처럼 설교 안 할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 교사들 있잖아요. 주일학 교사 또 장년부 교사들 아마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에서 났어요. 하나님 은혜지만 주의 종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개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저희는 40년 동안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꼭 어디 가면 그래. 너무 똑 닮았대. 그래서 닮았냐고 쳐다보면 진짜 닮은 것 같아. 그래서 닮아갑니다. 말투도 생각하는 것도 닮아갑니다. 네. 난 아내의 좋은 점을 많이 닮아가요. 그래서 참 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닮아간다니까 실제로. 맨날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닮아가요. 그래서 굉장히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가족들이 중요한 거고요. 자, 여러분 편지라는 말을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간증을 제가 생각할 때 한 3번째, 4번째 하는 것 같아. 아까 제가 간증한 그 목사님이에요. 40년도 목회하는데 감사하다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요, 키도 작고요. 이 목이 거의 없어, 목이 거의 없어. 거의 목이 없어요. 그런데 넥타이 말고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불편해. 이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목을 이렇게 내려요. 우리 잘 그걸 몰랐어요. 왜 저렇게 설교하다 습관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요. 습관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제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꾸 이걸 반짝하더라고. 그렇죠? 설교 안 들으면 안 본 사람은 모를 거야. 왜냐하면 이게 자꾸 제가 마이크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좋아요. 지금은 새벽에도 좋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만 습관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고개를 자꾸 내릴 습관이 있어요. 왜 저러냐 했더니 그래요. 목사님이 목에서 불편해서 저기 습관이 있다고 이렇게 들어. 그렇구나.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부목사님 다 이렇게 고개가 이 목이 긴 부목사님들도요 설교할 때 보니까 다 이렇게 알고서 보니까 얼마나 내가 그때 우리 친구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저 목사님 봐라, 저 부목사님 봐라. 이제 그 다음에 똑같이 하는 거 있죠. 이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편지야. 내가 우리 강경호 문사 딸이 은혜거든요. 이놈의 자식이 교회 나와야 되는지 안 나와가지고 그때 만나 교회 나가라 했더니 씩씩 웃기만 하더라고. 어릴 때부터 이제. 근데 은혜 딸이라고 딱 강경호 원사님 데리고 왔어요. 누구냐 했더니 은혜 딸이래. 보니까 똑 닮았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최은혜 주민등록증 왔구나. 너무 똑같아. 그래서 최은혜 주민등록증이 왔구나 내가 그랬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요. 아멘. 그래서 말도 또 행동도 삶도 다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굳이 추천서가 너희들이 필요하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야.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는 이미 복음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확고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매가 있는데 뭔 지금 추천서가 필요하겠냐? 그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에 대한 그 시시비에 휘말려 가지고 바울 사도가 아니래, 주의 종이 아니래. 아니야, 주의 종이 맞아. 이런 분쟁 속에 있게 된 게 뭐예요? 정말 추천서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 설교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원인은 사실은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들이 복음을 받았지만은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은 만큼은 전부 자기들 육신의 생각으로 보거든요. 사람들의 말에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이 말하면 이로 휩쓸리고 저 말하면 저로 휩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복음이 안 된 만큼은 우리 개인 잘 보세요. 치우친다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 막 치우쳐요. 내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막 치우친다니까.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나빴다. 그렇게 돼요 우리가.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자꾸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에 그냥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 복음에 대한 축복을 모르면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 내 인생 다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잖아요. 그분을 믿고 살면 되는데, 그 안에서 그와 함께 동행을 살면서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인도받으며 살면 되는데, 이게 복음이 안 됐으니까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이런 일에 흔들리고 저런 일에 흔들리고, 이러니까 교회가 자꾸 문제가 있는 거고요. 개인의 인생의 삶의 문제도 신앙생활의 문제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걸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거 잊어버리시고 계속 은혜를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뭐예요? 성화의 가정을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의 가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아요. 성화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을 원합니다. 아멘.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세게 아멘.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시기는 헌신예배 때 더 은혜를 또 잘 받읍시다.